평신도 선교회 모임을 주일날 저녁이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게 어부단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요일날 시간을 내서 오려고 하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부산의 그 이강구 사령부에서 사령관님이 저를 좀 꼭 좀 만나야 되겠다고, 저도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려고 했는데요. 6개월 동안을 스케줄 짜도 안 만나져요. 제가 시간 나면 그분이 없고, 그분 시간 나면 내가 없고. 6개월 만에 만나가 10분 얘기했어요. 우리 비서팀들하고 그분 비서팀하고 아무리 시간을 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또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시간이 그래 안 만들어집니다. 지난번에 부산시장님하고 제가 만나기로 해가지고 내가 메시지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청와대 들어가게 돼가지고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 만에 만드는 건데, 그래서 또 안 맞아져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또 시간이 있다네요. 그분은. 저는 이번 토요일 해프리면 또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울산에 또 설립 예배 있거든요. 이렇게 안 맞아요. 이분하고 저하고 안 만나서 서로 좀 얘기를 하려니까 그분도 만나고 싶고 저도 만나고 싶은데 완전 이거는 007 작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쁜 분들이 주일날은 아예 제치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요,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바쁜 분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일반 교회에 주일 낮에 모이는 숫자 반이 저녁 예배 나오고, 주일 낮에 모이는 교인 3분의 1이 수요일에 나온다, 이런 통계가 났습니다. 주일 낮에 모이는 10분의 1 교인이 새벽기도 온다,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11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 그 다음에 늦게까지 장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벽기도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규모 있게 자기 시간표가 일정한 사람들은 새벽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일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 훈련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역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새벽 기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얘기에 부담을 가져가지고 학생들이 막 공부 늦게까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혹은 사업하는 분이 밤늦게까지 막 뛰어야 되고, 이런 분이 막 굳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라 하더라도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푹 주무시고 필요한 시간에 일어나서 활기 있게 뛰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는 시간이 일정하고 깨는 시간이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동삼제일교에서 이 부산을 지키고 있을 때는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니까요, 1부 2부로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1부, 새벽 기도 2부. 새벽기도 3부 하려다가 못하고 제가 밖을 나오는 바람에 지금 1부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새벽기도 중요한 걸 잘 몰라 그러지. 이 수요 예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든 일주일 동안의 바쁜 생활을 잠깐 중단하고 예배를 모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 내 밖에서 정신없이 뛰는데 한 번쯤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 이런 의미가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날에 평신도 선교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참 성령의 인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인물 한 명만 일어나면 역사가 납니다. 제가 간혹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으면 엄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물은 건 그 질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인도하셨냐, 그걸 제가 물은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것이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장 다 하신다, 그야 그렇지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주장하셨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성령에서 나오면 가이오 같은 인물이 일어났어요. 이 가이오는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하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을 도왔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도와서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불신자를 누를 만큼 경제를 갖고 있었어요.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 가운데 이런 인물 하나만 나와버리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진짜 복음이 돼 있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사람. 이래 나와버리면 파워가 굉장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된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온 교회 식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거든요.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가이오 같은 인물이 나오면 그래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또 제무란 말은 재무장관이요. 요즘처럼 재무장관이 그런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막강한 재무장관이, 그 형제 구아도도 가이오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한 인물 하나만 나오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시대에 종교 개혁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마틴 루터가 시작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중세교에서는 단번에 그냥 마틴 루터를요 종교 재판에 갖다 붙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죽질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살렸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틴 루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제가 사형 선고 받은 교회를 가봤거든요. 독일에. 우리 한동훈 집사님 인도받아가 가봤어요. 참 저는 의미가 깊더라고요. 우리 한 집사님 오늘 참석하시는데 마침 가보자 그래서 한 집사님 차로 다 갔어요. 내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내가 한 집사님하고 이건성 목사님인데 마틴 루터가 아마 여기 섰을 거야. 네, 그랬습니다. 그 장소 가봐. 직접 마틴 루터 서서 재판받은 장소를 가봤단 말이에요. 그죠? 여지없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도왔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마틴 루터가 체포돼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납치당해 버린 겁니다.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를 체포해가지고는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독일과 전 세계 종교 중세교회가 같이 재판 사형선고를 내려버렸는데, 그때 교황이 한마디 해버리면 전 세계가 움직이는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교황이 힘이 있어요. 지금도 교황 오면 절절절 매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전 세계 가톨릭 신자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한마디 해도 교인들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한마디 딱 하면 틀린 것도 따라오니까 오지가. 그게 천주교 법이거든요. 그러니 교황 앞에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교황도 막강했죠. 이 교황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까지는 중세교회가 성경을 보여주지 않고 사제들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독일 말로 번역해서 읽도록 만들어라. 그게 1517년입니다. 그 막강한 인물들이 누구였겠냐 이게요. 이게 평신도입니다. 지금도 누구도 아는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냐? 사람을 통해서. 평신도 가운데 복음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그 사람도 관계된 직업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그거는 만약에 신부는 그걸 한다면 못해요. 평신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대충 지금까지 예측을 하기로는요, 그게 무슨 선교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선교단에서 생을 걸고 마틴 루터를 보호했다 라고 이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아마 저도 혹시 그렇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마틴 루터 성경 번역하는 일시 성경 번역 같은 경우 확 퍼지잖아요. 그러면 중세가 이길 수가 없지요. 사실 앞에는 전 국민이 다 읽어버리니까, 전 세계가 다 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중에 또 이제 마틴 루터를 도와주게 된 사람이 있어요. 교황이 워낙 힘이 막강하니까 교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권은 반드시 반대파가 있게 돼 있어요. 교황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 하는 파가 있고, 교황이라면 죽이고 싶다 하는 파가 있어요. 이 파들이 마틴 루터를 밀은 거예요. 이래서 교회는 분열도 때로는 필요해요. 이래가지고는 마틴 루터 성공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조금요. 여러분 18세기가 오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리 같은 인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전도하는 단체를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교인이 가니까. 그러니 그 교회를 죽이려고 드니까 누가 요한 웨슬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신도들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밀은 거예요.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세기 찰스 피니 같은 인물들, D.L. 무디 같은 인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인물들 처음에는 막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신도 가운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개인,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평신도인데, 평신도의 오늘의 사명입니다. 내일의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의 사명.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평신도가 가져야 될 오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서론 부분에서 이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과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빠진 운명은 그냥 운명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 멸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놓았지만은 영혼은 멸망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과거 문제만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미래는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미래 걱정도 할 필요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염려하는 거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완전히 끝났고 미래는 딱 보장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미래는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교회사를 봐서 확실한 증거 있고 성경을 봐서 확실한 증거 있죠. 여러분들은 현재 천국 시민이요, 여러분들은 현재 천국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분들은 하늘 보호자로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은 완전히 받았다.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지금 뭐 할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평신도의 오늘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거는 끝나버렸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학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키가 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학업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업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도 하는데 가장 공통점이 되는 열쇠가 뭐냐?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사명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포인트는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라고, 중요한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가이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이오보다 더 큰 일꾼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시대가 가이오 시대와는 지금 다릅니다.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는 가이오보다 더 큰 인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중국의 부호하고 결혼을 한 우리 사명자가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래,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 집에서 내가 딸 만나가지고 아들 낳아야만 되는데 이 집이 이 대대로 내려오는 부호인데 말이지. 내가 복음 전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일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생각이다. 혹 아닐 수도 있지만 아들일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냐? 가이오라고 지어라. 모든 교회의 식중이 되도록 지어라. 그런데 6개월쯤 지나야만 알 거 아닙니까? 아들인지 딸인지를. 그때 아마 저를 만났을 때는 한 2, 3개월쯤 됐는가 본데 6개월쯤 지나야 이제 알죠. 병원에서도 미리 안 가르치니까. 한 6개월쯤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병원에 가서 확인이 되어졌는데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필리핀 집에 갔더니 그 가이오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특별히 기도해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벌써 이 가이오답게 키우고 있어요. 벌써 부부가 다 기도 받으러 간 거야. 그리고 옆에 웬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보니 이는 이제 유모요. 이제 이 사람 직업적으로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유모요. 다 이렇게 걸고 다니게. 그래서 내가 그 유모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가이오보다 더 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가이오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비록 어떤 경우는 나는 지금 돈을 못 버는 입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가이오 같은 인물을 키우는 축복을 받겠냐?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서 경제 일을 할 수 없으나 어떻게 우리 후손 가운데 가이오 같은 인물을 만들겠냐? 이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지요. 첫째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물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왜 돈이 많으냐? 이거부터 해석을 빨리 해야만 답이 나와요. 불신자는 왜 돈이 많으냐? 잠언 16장 14절에 보면 불신자라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불신자에게는 언제든지 사회 유지, 국가 유지, 그 다음에 전 법 질서 유지, 법과 질서 유지되는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에게 가장 많은 돈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즉각 불러가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시대에 안 맞으면 무너지기도 만듭니다. 그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목사에게 이거 다 맡기면 못하니까 교회에다가 이 돈을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위탁을 해놨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가진 돈은 사회와 국가와 이 전 사람들에게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물질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뭘 주느냐? 신자에게만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파트가 달라요. 불신자들은 사회유지, 물론 우리도 이게 포함되지만은, 불신자들은 사회와 국가와 큰 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는 큰 돈을, 어떤 사람에는 큰 뭐 기능을 주지만은, 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신자에게만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주신다.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왜냐? 복음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지요. 18절에 너와 네 후손 자부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20절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얼마만큼 축복하시느냐? 이유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 가운데 최고 부자는 누구였냐? 노아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전부 노아 것이었어요. 청량할 필요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관리도만 못했을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서초지구에 땅이 없어 이렇게 헤매는데 노아는 땅 전부 다 자기 거였어요. 내가 옛날에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교회당도 없고 집도 없고 이래 할 때 비행기를 다 하늘 탁 내다보면서 얼마나 집이 많은지 하나님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난 집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해도 절간도 크고 성당도 저렇게 크고 생판 복음도 없는 천리교도 저렇게 크고 근데 왜 나는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당도 없습니까? 예.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비행기 타고 내다보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성냥깍지로 막 꽉. 하필이면 내만 없어요.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지. 가만히 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뭘 알려주느냐? 시간표가 있지 않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물론 이거는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지요? 그럼 금방 답이 쉽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많은 걸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조금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단을 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0절에 보니까 14절에는 가병 318명이요 20절에는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능가할 만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진짜 오늘 저녁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해 줄 압니까? 만일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만약 너를 돕는 자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은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다. 열방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보통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드시는 가운데 천국 지구 비울 때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미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2장 32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31장에 돈을 굉장히 법니다. 3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꼭 오늘 저녁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100여 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교인들이 시시한 거에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진짜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떠났습니다.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다 내버리고 나중에 조카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게 됐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주는 축복은 따로 있다는, 신자가 못 깨달으면요 평생 고생해요.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따로 있어요. 사회 유지와 국가 유지, 법 질서 유지를 능가하는 복음을 위하여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깨달아야 응답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깨달아야 응답하지,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거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시계를 한 개 사줬어요. 야, 이 시계 좋은 거다, 잊어버리지 마. 시계를 한 개 탁 사줬어요. 왜냐하면 자꾸 고장나니까. 시계를 얼마짜리 사냐, 한 5만 원짜리를 탁 사줬어요. 이놈이 그 다음날 밖에 없어요. 야, 시계 어쨌냐 한 게 모르겠대요. 아, 가치를 모르는구나 하시는. 1년 있다가 농 밑에서 찾았거든요. 가치를 몰라. 너는 전자시계를 사라. 3,000원짜리. 장가 갈 때도 싼 거 사줬어요. 왜냐? 비싼 거 끼지 마. 가치를 모르는데 그 가치를 알아야지 끼고 다니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로 안 믿는데 왜 줍니까? 진짜로 믿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장가 갈 때 시계 뭐, 야, 어차피 잃어버릴 거니까 뭐 아무거나 한 개 사라. 왜냐, 벌써 20몇 년 전에 잃어버린 걸 내가 입력했다. 내 약점이 입력된 게 안 나가요, 이게. 이게 안 나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20년 전에, 얘도 놀래고. 어릴 때 아닙니까? 어릴 때 지금 똑같이 뭐, 그지? 그런 핑계로 뭐 돈 잡기 썼습니다만은. 이 요셉이요, 세계 경제를 주무른 거예요. 아시죠, 이미? 딱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 안 하면 이 하나님이 아주 딱 절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주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인데 그냥 돼 있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가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욥을 하나님은 너무 부자로 만드는데 이유는 뭐냐? 동방에서 최고 가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마귀 권세는 안 깨졌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옷에 깨 있단 말이에요. 마귀 권세 그때까지는 안 깨진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그러잖아요. 왜냐? 예수께서 그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송사할 권한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시대만 해도 그림자 시대 아닙니까? 마귀가 왔고요. 하나님, 저 욥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놓으니까 뭐 하나님 잘생기지, 없어 보세요. 그렇지 않다. 저 정도 축복인데 누가 안 믿겠냐고. 이렇게 마귀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시험을 해봐라. 단 생명 건들 수 없다. 생명 건들 수가 없죠. 누가 갈 생명 건들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인데 욥에게 시험 딱 왔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 건설이 끝나버려서 결박돼 버리면, 건세 결박돼 버렸어요. 활동 안 한단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일일이 고해가지고 여러분 망하게 된다. 그냥 강호의 목사하고 뭔지 될지, 김정아 장로 일일이 마귀를 한단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 니도 이럴 건데 그 건세 박살나 버렸어요. 우리 지금 완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실은 이빨 다 뽑히고 다리 다 날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원래 안 갈 때면 다리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래요? 할 말도 안 하면 이빨 다 뽑아야 되거든. 우리 원래 전부 합죽이 돼야 다 앉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이빨 다 해두고. 참 은혜 시대지요. 욥을 시험을 걸었단 말이에요. 욥 재산이 다 날리버린 거예요. 가족 자녀 다. 그것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올 때도 아무것도 없이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간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게 뭡니까? 이제 병을 딱 준 거예요. 막 몸이 막 병이 막 죽이 되잖아요. 사람이 병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목회 수련회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주일날 저녁에 제가 여기서 설교로 비행기를 타려고 밥을 조금만 5분밖에 안 먹습니다. 5분 빨리 먹고 이제 갑니다. 더 먹을 수가 없어요. 5분어치만 딱 먹어요. 이렇게 다.
그 때마침 비행기가 안 떴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대충 정리를 하고 나니까 밤 12시 됐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이제 유혹을 안 받아야 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호텔을 서서 걸어 나왔지 이제. 근데 에어포트 호텔 앞에 거기는요 거의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집이 없어요. 김정아 장로 생각이 절로 나더만. 김정아 장로님 식당 전문성인 집을 잘 알잖아요. 이러면 그냥 서울 보고 들어간 거요. 아무거나 먹자 들어갔는데 보니까 왜 한 가지만 딱 파는 집이라 전문성이지. 여러 개 이 집에는 보니까 한 수십 종 되더만 이렇게. 그래 내가 좀 곱창 좋아하거든요. 그래 곱창 전골을 시켰는데 그거 먹고 왔네. 저녁에 딱 자고 났는데 아침에 저녁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고 나서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그러다 이거 월요일날 지금 일도 많고 내일 지금 집회 막 글 쓸 거 막 태산같이 내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김지서 야 내가 속이 좀 이상해. 약 좀 한번 사봐라 했대. 일회용만 딱 사는데 약을 먹고 나면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아프네. 어떻게 아프느냐? 그냥 막 위를 조우는데요. 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으면 또 이제 약을 지었네. 더 이제 그하게 지었더니 그 약이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고 기대를 걸고 먹었더니 더 아프네. 자, 이래 되면 오늘 밤새도 못 잘 것이라. 내일 내가 또 집회해야 되지. 또 수요일 날 여기 또 와야 되지. 목요일 날 또 집회해야 되지. 캄캄한 거이 큰일 난 거 있죠. 가만 기도하다가 어쩌면 좋겠냐 하시는. 본격적인 기도를 이제 계속 하면서요. 근데 이 김지서가 병원을 가봅시다라는 거예요. 좋다 가자. 병원 문 닫았는데 7시 되니까. 이래가 이제 연구한 것이 일산에 이제 백병원을 간 거예요. 내 난생 처음으로 백병원 응급실로 간 거예요,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침대에 누우라. 내 난생 처음으로 누워서 침대에 이렇게. 그래, 어떻게, 완전 내가 얘기를 해서 내가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알았다고 하지. 그래도 일단 이 절차를 다 밟아 있다는 거라. 좋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마침 백병원에 우리 그 교인 있잖아요.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한 거라 막 중요한 사람이다 막 잘 봐주라 뭐 어쩌라 뭐 하여튼 막 이래 막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오더니 쭉 하더니 그러다 잘 봐주라고 전화 왔는데 뭐 어떻게 잘 봐줘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여기 주사를 안겨줘요. 주사를 안겨줘. 주사를 맞더니 20분 안에 회복이 되면 집으로 가시고 20분 안에 회복이 안 되면 입원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20분 안에 회복이 안 되면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안에 회복이 되면 집으로. 그거 좀 걱정돼도 이게 내일 집회다 이거 그래. 그래갖고 이제 요 주사 딱 맞고 이제 20분간 이제 누워 있었지 가만. 야, 그 20분 후인데 몇 번 일어났냐? 3번 일어났어요. 못 누우겠더라고 병원에. 얼마나 답답한지 배는 아프지. 그래 약간 괜찮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괜찮다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보내줄 입장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 의사 불러 괜찮다 했거든. 그래 괜찮아졌어요 정말이라는 거라. 원래 오면 피검사 다 이래야 되는데 하도 말이지 그 지금 바쁜 분이라고 그러고 하도 잘 봐주라서 우리가 지금 뭘 잘 봐줄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 진짜 괜찮다 묻더라고. 괜찮다 했거든. 약 달라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10분만 더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약 다 하고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이 오니까 말이야 집회는 있지 글 써야 되지 이게 막 숙소에 와고 막 대상 걷는 거 이게. 그래 일단 자고 새벽에 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는데 1시간 딱 자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글 썼죠. 또 새벽 2시까지 다 쓰고. 이래갖고는 이제는 잔 겁니다. 이제 자고 아침에 나니까 기도는 이제 막 엄청 한 거죠 내가. 아침 자고는 괜찮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프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진짜 암 걸린 사람들 힘들겠구나 싶네. 요거 조금 아픈데도 이렇게 사람이 고통을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죽는 병이 걸렸다면 이 고생 이거 빨리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아파가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참 아픈 사람들 내가 일을 못했는데 진짜 어렵겠구나. 1시간이면 얼마나 깁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비 병이 딱 드는 거야. 그런데 오더니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다는 게 위로가 됩니까? 사실상 병든 사람의 위로는 그게 위로가 안 되죠. 뭐 와서 뭘 말하냐 말이 빨리 네 잘못을 생각해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네 어쩌다 그런 중환병이 걸리는 일이 이게 위로가 됩니까? 더 불안하지.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어려워지면 가족이 중요한 합니까? 이 마누라가 또 이게 희한한 마누라요. 당신 힘을 내라 기다려라 이러면 될 텐데 당신 뭐 그냥 차라리 그럴 때 서려 살 바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니 지금 다 죽은 남편 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무슨 말이요? 너무 심각해지는가 봐요.
그러니 친구들도 그러지, 부인 그러지. 여업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썩은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썩은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어떻게 마귀가 건들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배로 축복을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신자가 축복받는 비밀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세워놓기를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엄청난 이 15,000석이 되는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이 꿈이었어요. 이 다윗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하지요. 여러분 일일이 다 이야기해도 알 거 아닙니까? 바울과 초대교회 멤버들 엄청난 물질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복음 때문이라면 이거를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에서 축복을 받고 평신도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뭘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물질과 관계없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는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물질과 관계없이 마귀 소나기에서 조종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종교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고 정신고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육신도 패하고 가문도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해방시켰으니 나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를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몇 가지라고 하셨는데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신자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자는 복음을 전도의 축복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는 3가지 기도의 비밀만 알아버리면 끝납니다. 이걸 우리 평신도 멤버들이나 사반하면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안 해도 바르게 이해하면 돼요. 저는 어떤 면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현장 가서 막 전도한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답을 주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직장 가서 막 입을 벌려 전도한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직장 안에 생활하다 성공하면서 이제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요래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신도가 가져야 되는 오늘의 기본 사명입니다. 그러면 되죠. 우리가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의 기본 사명이 뭐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여섯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받은 망가져도 되지만은 7가지 축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사역 지교회, 이 5가지 기초. 그 다음에 신자가 누릴 축복이 5 현장이 있습니다. 전문사역, 문화센터, 치유사역, 그 다음에 산업성의 렘넌트입니다. 이 5개만 먼저 알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평소 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체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신자가 이 시대에 누릴 사명이 뭐냐? 불쌍한 사람들 만나면 조용히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이란 말은 말로 하는 정인도 있잖아요. 불신자 우리 보고요. 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구나. 정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라, 우리 교회 와봐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인이란 말은 증거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오늘 저기 다 내버려버리고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두 번째 것이 뭐냐? 정인이 되고 증거가 있으면요, 슬슬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는 단계가 뭡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러다가 문이 열리면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사람에게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조용조용히 이제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확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제가 왜 이 순서를 하냐? 평신도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바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 전도하지만은 평신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돌아다니면 미친 사람인 줄 알지? 평신도 이렇게 해야 돼요. 평신도들은 증거를 딱 갖고 있어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으면 와가지고 영향이 살살 갑니다. 어떻게 감히 마귀 자녀들하고 같겠습니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향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슬슬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영적 문제에 너무 오래 시달려 엉뚱을 잡고 있어 그렇지 빨리 내버려버리면 변화가 슬슬 나는 거예요. 나는요 평신도들 영적 문제 자꾸 너무 오래 너무 고민됩니다. 빨리 내버리세요. 뭐 그래 쓰레기를 오래 갖고 있습니까? 빨리 내버려. 얼른 내버리면 이거 안 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꾸 농화에다 쓰레기 턱 넣어놓으니까 계속 썩지. 빨리. 그러면요 변화가 슬슬 나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쳐다보고 문을 엽니다.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답 좋은 것이 바로 요 부분이 전도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리스도는 이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전하잖아요. 해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를 싹 치유해 줘버려요. 꼭 있습니다. 영적 문제. 이걸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을 교회를 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확립입니다. 다시 제자로 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평신도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신도의 오늘의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기능 물질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러느냐? 흑암세를 꺾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흑암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은 공부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흑암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뭡니까? 속이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계속 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juk 받은지 모르도록,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복음 못 전하도록, 여러분 영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사람 이기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누굴 부리냐? 귀신들을 부려가지고요. 이래가 막 점술, 문화 전부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사단은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사명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사명이에요. 오늘의 사명.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신자도 말했어요. 옛날에 천대는 인간의 노력이 억대는 하늘의 축복이다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 축복을 이제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사명이 건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 받을 메시지를 빨리 정리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메시지, 이제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씀 깨닫는 믿음이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빨리 정리하세요. 아직도 훈련 안 받은 분이 이걸 그냥 받지 마시고 응답으로 다 받으세요. 훈련 다 받은 분들은 정리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훈련 다 받았는데 잘 안 되는 분,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 치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치유를 하세요. 그래야만 경제가 붙습니다. 특히 삶 치유 가운데는 규모입니다. 제가 아까도 잤다 가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많은 사람을 사귀어 봤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표 금방 납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도 또 이게 한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는 한 파트씩 떼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치유가 뭐냐? 헌금 치유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사가 뭐 돈이 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고로 뭐죠? 헌금 별로 안 해도 된다. 맞잖아요. 전도사는 뭐 월급 좀 많이 주지만 그만큼 주고 사비도 안 되는 거 뭐. 헌금이 안 해도 돼. 그런데 헌금 또 오잖아요. 보자기 오면은 뭐 적당히 이렇게 양심이 가책이 안 받아야 없는데 뭐. 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니다. 그때 내가요, 전도사는 신자 아니냐? 나는 그럼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인데, 전도사 이전에 내가 가난한 전도사 이전에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정성껏 드려야 될 것이, 내가 맨날 이 집회 중에 제일 단위 낮은 거 찾아가지고 내는 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정말 99.9%의 선교사는 전도 안 하는데 진짜 전도하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전도사 때부터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난데없이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좀 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갔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요, 제가 아이들 불러내가지고 저 여원을 키우려기 위해서 내가 작전을 썼는데 머리 쓰는 거 하면 YMCA로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성경 가르치면.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어느 학교에서 영어 선생으로 오라는 거예요. 밤에. 잘 됐지. 왜? 전도문도 열리지 돈도 벌지. 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받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 좀 했어요. 하는데 도저히 내가 체력은 되겠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전도문이 열렸던지 교장 선생님이 날 보고요, 부탁했어요. 가지 말라고. 왜냐, 아이들이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청소년들하고 노는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잘 맞을 수밖에는. 이 학생들이 막 제하고 막 상담 신청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왜냐면 이 학교가 신학교 공부가 그렇게 어설픈 공부가 아니거든요. 할 거 많습니다. 이러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뒀는데, 그러면 어떻게 또 기도했어요. 난데없이요, 누가 저를 찾아온 거 있지요. 전도사님, 어떻게 좀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걸 갔더니 하는 말이, 어떤 장사꾼이요, 우리가 지금 큰 사전을 만드는데 10년은 더 걸리겠다. 그런데 이 사전 저자는 번역자는 누구를 하고 감수는 누구를 한다. 번역자는 어느 박사님이고 감수는 어느 박사님이다.
근데 이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다. 전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이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내 선배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좋지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는 번역을 하는데 단 시험이 있다. 뭔 시험이냐? 이 지금 주는 요걸 번역을 해 갖고 와야 된다. 갖고 와가면 액수가 정해진다 이거요. 이래갖고 이제 번역을 해냈는데 왜 영어를 잘해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어를 잘해도 말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썼는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았던가 봐요 아마. 액수가 우리 선배보다 내가 훨씬 많은 거지요. 이래가지고 보세요. 이거 번역을 하는데요. 공부 얼마나 세밀하게 되지 돈 벌지. 그 공부 세밀하게 됩니다. 번역하려면요. 지금도 해석을 못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아크로스틱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저 영어 하는 아이 이 주연이가 알는가 모르겠는데 아크로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이 사전에요. 이 신학 사전에. 아무리 봐도 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봐도 시편 뭐 어쩌고 하는데 시편에 아크로스틱이 나왔더니 이게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번역할 때 그걸 붙잡고 내가 한 달을 치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크로스틱이라 한 사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겨우겨우 찾다가 답관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몰라요. 그래 답관체가 그냥 한자로 보니까 발벌 답자 머리 관자예요. 체자는 스타일 체자 그 글자 체자고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래가지고 못 찾고 그 부분은 뺀 거예요. 그래 나 이 부분 번역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이거 한 달 지금 치렀는데 이 부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갖고 왔더니 자기들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크로스틱이라는 단어가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서 알았는데요. 그때 당시 브리테니카 사전이 나온 거예요.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찾아냈어요. 그래 브리테니카 사전이 대단해요. 브리테니카 사전에 아크로스틱이라는 단어를 찾아냈는데 설명을 그걸 내가 쭉 읽어보니까 별말이 아닌데 그렇게 몰란 거예요. YMCA 하면은 영맨, 크리스찬, 영맨 이 어소시에이션이 앞자 그 앞자 딴 걸 보고 답관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아크로스틱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크로스틱으로 시편에 노래 인기 많다 이 말인데 그걸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그런 등등으로요. 공부하지 돈 벌지. 이러고 보면 사실은요 제법 어려움을 잘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옛날에 전도사는 가난하니까 헌금만 해야 된다. 우리는 없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사 이전에 신자인데 나는 지난 주간에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동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평신도 선교회 헌금을 작정해놓고 안 해요. 그럼 뭘로 작정을 합니까?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작정 안 해야지. 했으면 그러네. 여러분 선교사 내보내놓고 작정 안 한다. 그건 선교사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와 같으냐? 전쟁터에다가 군인을 내보내놓고는 밥도 안 보내주고 총도 안 보내주고 총알도 안 보내준다.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하, 이래서 우리 교회 경제에 축복을 못 받는구나. 난 지난 주간 처음 알았네 그걸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처음,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정말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정말로 전도자를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 축복 내가 헌금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 가운데 돈 벌어가지고요.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그 축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솔직히 지금도요.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선교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제가 이게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안 하고 돈 만들려면 자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이 복음 때문에 헌금 치유가 돼야 돼요. 헌금 치유. 여러분 절대 주일날 헌금할 때는 그 자리에서 호주머니 뒤지갖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절대 호주머니 하지 말고
준비를 하세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해요. 경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흑암적으로 경제가 흐르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를 누가 축복하시냐? 하나님께. 그러면 불신자는 왜 그렇게 잘 쓰면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아까 미리 대답했어요. 미리. 저는 이제 울산 가가지고요, 현대그룹을 쫙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경제 축복해야 될 이유를 알겠다. 어마어마해요. 만약 그걸 내보고 맡겼다, 나는 머리 아파 못해. 전도를 못할 건데, 그죠? 아, 이거는 불신자에게 맡기는 게 맞구나. 만약에 날 보고 비행기 만들어 타고 다니라, 어떻게 타고 다니겠어요? 불신자 다 만들어 놓은 거, 나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정말 버리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를 보세요. 너무합니다. 지금 이제는 세상을 보니까 너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 어디 가야 될지 우리는 걱정됩니다. 솔직히. 이대로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복음전에서 이 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영향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평신도.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 세계복음화. 이건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더 큰 인재들을 가지고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요,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마음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마음으로 정말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이름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도 불신자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세상살이도 불신자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5년, 10년 안에 역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에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복음 가진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현장을 차지했을 때 복음도 없고 불신자고 지금 단단하게 된 저런 사람들 10,000명보다 낫습니다. 그날 영향 입힐 날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인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도 미국 가보고요, 이 청년들, 젊은이들, 인재들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우리 대학생들 집회 가보면서요,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번에도 제가 샌프란시스코가 돌아오는데 벌써요, 중학생 때 떠나간 학생이 지금 대학생이 돼가 왔는데 얼마나 큰지 얘가요. 얘는 또 키가 또 특별히 컸더만. 이래갖고 왜 우리 극작가였던 홍정표 씨 딸 홍아름이, 얘가 중학교 때 미국 가서 내내 편지 써놓고 갔다 와요. 그 편지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냈는데 왜 나가 막 키가 뭐 한 1m 한 75 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나를 덕 보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여자가 날 쳐다보고 웃노 했더니 얘가 그래 큰 거요. 그 목사님, 제가 아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홍아름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왔냐게 렘넌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벌써 나오냐게 지금 미리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아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일당 천, 일당 만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우리 지금 후대들 보고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이름을 알게 했어요. 전에 임마누엘 기도원에 우리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학교에다가 세를 놨는데, 목사님이 운영하는 학교, 신학교에 세를 놨는데 이걸 내가 받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 10,000원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개학했을 때 꽃을 갖다 놨는데 원장 이름 갖다 놨는데 직원이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원장님이 사줬냐? 그러다니까, 야, 기적이다 라더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 알뜰하게 사는 분입니다. 원래 안 그렇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벌렁벌렁하지 있는 사람들이 알뜰하거든. 이 사람이요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걸 갖고 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겠냐 그럼 이거를. 그러면 원장님 지금 어느 나라에 IMF 들어닥쳐서 선교사가 진짜 전도하는 분인데 죽어가는 팀이 있다. 두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약속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학교 다 철수해프도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 이근승 목사님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이 보냈대요. 액수 작지 않습니다. 4,500만 원씩 매달요. 그것도 여자분이 내가 얼마나 참 제가 돈 액수에 감동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성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보세요. 내가 어째 목사님이 세계복음하는 돈을 받겠나 이거요. 이래가 왕기에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난 처음에 걸려 들었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 그게 아니야. 자기 손 혹시 오약했나 안 되면 하지 말아 했거든.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주 인재 학생 3명이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얘들이 가정이 무너져 버렸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 찾아야 뭐 이렇게는 절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유목사님이 뭐 돈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 생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저는 남에게 돈을 빌리고 하는 법도 없고 가지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한 분이 돈을 다 갖고 왔어요. 목사님 선교 전도하는 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쓰시라는 거라. 그러면 집사님 이 귀한 돈을 내가 써도 되겠냐? 지금 렘넌트 3명이 공부를 하다가 IMF 들어닥쳐 죽게 됐다. 얘들 도와주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요 이 부부가 지금까지 계속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이번에 그 전국 순례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요 저 경주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이 우리 교회도 어느 집사님이 오더니요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하고 그 학생들 보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그게 하면서 얘들이 지금 전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같이 움직이면서요. 저는 그 돈 액수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한 렘넌트들과 지금 복음 가진 일꾼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복음 가진 확실한 청년들 학생들이 커서 얘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았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곳곳에 어딘가 앉을 거 아닙니까? 영향력 준 자리에 앉았다. 그때는 시간표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세계복음에 복음 없는 희미한 거 1,000만 명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때 복음 가진 바로 선 일꾼 멤버들 가이오 같은 인물 한 명만 나와버려도 역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회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오늘 저녁에 정말 축복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아니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며 우리 평신도들이 승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